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부르시죠. (342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심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충돌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의 사람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타락하고 또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따르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지지해주고 좋아하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그 갈등의 모습이 있죠. 좋은 예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있겠고, 또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관계가 예를 들어볼 수 있고, 에서와 야곱 사이도 그렇고, 사울 왕과 다윗 사이도 이런 예를 보여주죠. 그리고 가룟 사람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역시 이런 좋지 않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죠. 더 넓은 관계의 모습을 보여찾는다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 간의 관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관계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예가 될 수 있죠. 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7 부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7 부족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그런 그 갈등들,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여주는 그런 그 갈등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 말씀도 둘 사이의 관계를 또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갈등들, 대립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남유다와 바빌로니아 제국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 제국이 승리자죠.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들을 보게 되면 또 전혀 그렇지 않죠. 한때 다니엘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잠깐 동안 다니엘을 통하여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를 못했죠. 느부갓네살이 꾼 그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극적인 그런 그 반전이 일어나죠.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를 못했죠. 당연히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근데 이 다니엘이 이거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관계.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관계가 일순간에 틀어져 버리죠. 금신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순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꿈 해몽 뒤에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다니엘이 이룬 업적은 바빌로니아 제국 전체에 어떤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세상과의 관계는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이 꿈 맞춤으로 인하여서 지혜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됐고, 세 친구는 다니엘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솔하는 그런 지위까지 오르잖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곧바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상과의 관계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더라도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도,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과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는 좋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세상과의 관계는 언제나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친척 될 수 있어요? 좋다가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불편할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에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멘탈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시죠. 멘탈.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의 영역에 관한 그런 그 말인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소중한 모습들 무너져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부분, 판단해야 할 부분,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 다니엘이 빠졌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이 사건에 연루됐고,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과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에도 세 친구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면 다니엘도 연루될 법한데,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언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와는 다니엘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해도 그만 그 세 친구는 이 일에 연루가 됐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바벨로니아 각 지방의 일을 맡아 다스리는 일을 하는 큰 그런 그 영광을 얻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뭘 아시죠?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시작을 해가지고 팔레스틴을 거쳐서 이집트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지역을 통솔하는 그런 그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거기다 또 포로로 붙들려왔던 사람들이 그런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근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불 속에 들어갈 판이라는 얘기죠. 지금 큰 영광을 얻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화도 속에 던진다고 이미 선포가 됐죠. 그렇죠? 아마 이 세 친구도 이제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세 명은 절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상과 원수되어야 돼요. 이전엔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명예와 권위와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거 다 일순간에 다 뺏겨요. 원수가 되어야 돼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금신상에 절해서 세상 친구가 될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음으로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통하여서 금신상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세워놔 보십시오. 그런 상황 변화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신상에 절해서 세상과 짝하는, 그래서 여전히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고 살 거냐, 아니면 불화덕 속에 들어갈 거냐?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멘탈이 무너지면 그런 위협과 협박, 상황이 바뀐 거죠.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멘탈 무너지면 절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면 절하지 않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 소리가 막 우렁차게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어져서 절을 할 때 꼿꼿이 서 있는 상황 그려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세상 따라갈 거냐? 안 할 거냐? 세상 지지할 것이냐? 안 할 거냐?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고 따라가고 찬송하면 엎어졌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서 있어야 될 겁니다. 금방 표가 나겠죠? 다 엎어졌는데 서 있으면 금방 표나잖아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화덕 속에 들어가야죠. 뭐 어떻게. 이게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세상과 짝한, 세상 따라가는, 세상 닮아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엎드릴 때 다 엎드리는 거죠? 네, 엎드릴 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니까. 남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야 어렵지 않죠. 화덕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갈등 각오해야 됩니다. 갈등이 없다는 건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르게 사는 거요? 남들이 다 엎어질 때 서 있어야 돼요.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남들이 엎드릴 때 같이 엎드려야 어떻게 같이 살지. 남들이 다 엎드릴 때 서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좀 살아려고 엎드릴 때 다 엎드리려고 그래요. 왜?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기왕 사는 거 뭐 그렇게 삽니까? 대충 그냥 섞여서 살아야지. 내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등을 각오하셔야 돼요. 물론 언제나 나쁠 수는 없어요. 또 때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세상 속에서 참 빛바라는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에 올라서 뭐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가만히 안 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세요. 고발이에요. 고발.
왕이 명령한 거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잡아 끌어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어요.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저들끼리도 그렇게 아웅다웅하지만 더더욱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멘탈이 무너지고 또 흔들리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급격한 상황 변화가 두려워가지고 나설고자 엎드릴 때 따라 엎드리는 거죠. 갈 때 따라가고,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굳건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그러다가 그만 베드로가 멘탈이 무너졌잖아요. 너 예수의 제자지? 멘탈이 무너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급격한 상황 변화에 그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 청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늘 주님 의지하고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그 경건한 생활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과의 갈등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세상과의 갈등에서 무너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과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